우리 악기팀도 갈수록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도 나도 저기 앉으면 내 목소리가 저렇게 고울 텐데, 나도 악기 다룰 줄 아는데, 그러는 분 있으면요 말씀만 하세요. 그럼 저기 앉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인디애나 주에 해먼드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해먼드 제일 침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우리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10만 명의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 있답니다. 매년 평균 8,000명이 세례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설치해 놓았답니다. 우리 교회는 보여요? 방탄유리 보여요?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 주변으로 방탄유리를 다 설치를 해놨대요. 사연이 있답니다. 1959년 8월에 잭 하일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인간의 죄와 철저한 회개, 이것을 주제로 강단에서 설교를 자주 하셨답니다. 그런데 1966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히피 문화가 미국 대도시로 점점 번져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을 넘어서 저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까지 그 히피 문화가 파급이 돼요. 이 히피족들의 최대 관심은 뭐냐? 자기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질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적 통념? 최고의 가치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답니다. 남자들은요 막 머리를 이렇게 싹 여자들처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다는 목걸이를 주렁주렁 하고 막 굵은 벨트를 메고 그 무더운 여름에도 막 부츠를 신고 다니고 양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여자들도 막 머리를 엄청 기르고 거기에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샌들을 신든지 맨발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이러한 히피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퍼져가고 있는 그 시대에 잭 하일스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한 청년들을 향해서 그것은 범죄 행위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직시하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이 설교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회중석에서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갑자기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권총을 빵 하고 쏘았답니다. 다행히 그 총알이 비껴가서 목사님이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교회에서는 이 설교단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회개하는 설교, 죄를 지적하는 설교 자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뿐만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죄를 대면하는 것이 이처럼 힘들겠구나, 이처럼 불편하겠구나, 이처럼 고통스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나의 큰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참 심히 괴로워요. 누군가가
내 과거의 그 잘못을 자꾸 건드려요. 그 상처를 건드려요.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요. 힘들어도 대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마 그 청년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목사님을 여러분 총으로 빵 하고 쏘아 죽일 만큼 자신의 마음을 무척 그 목사님의 설교가 불편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 잘못하면 총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세례 요한이 총 맞아 죽어요. 아니, 총은 아니지만 칼로 목 베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외칠 때에 자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왜 헤롯 안티바스가 이 요한의 목을 칼로 베버리느냐 하면, 이 헤롯은요, 난잡한 생활과 악행을 일삼는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본처가 있어요. 자기 본처가 있는데 그 본처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다른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자기 동생의 아내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난잡한 생활, 악행을 일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헤롯의 패륜적인 행동을 세례 요한이 과감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바스 왕이여,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 독재 정부 시절 많은 목사님들이 그 독재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근데 헤롯 왕은 지적받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을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가두어 놔요. 감옥에 가둔 다음에 잔칫날에 세례 요한을 끌어내어서 잔칫날에 춤을 추다, 칼을 들고 춤을 추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쫙 베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쏘는 젊은 청년이나 자기의 죄를 지적받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헤롯 왕이나,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나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죄를 지적받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그 죄악에 끝까지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냐? 예수님 앞서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자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6개월 먼저 가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입니다. 높은 곳은 깎아서 낮추고 낮은 곳은 메꾸어서 높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골짜기가 되고 높은 산이 되고 낮은 산이 되고 굽고 험한 길이 되어버린 그 백성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여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굽고 험악한 길이 되어버린 백성들의 마음, 골짜기가 되고 높은 산이 되고 낮은 산이 되어버린 그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개월 후에 메시아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우리들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에 늘 항상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늘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너희들도 자복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구나 하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환영하지 않아요.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험악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이 길을 닦는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경건 훈련을 충분히 받은 자이거든요. 광야에서 경건의 훈련을 충분히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험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경건한 세례 요한의 입에서 왜 이리 험악한 말이 나오는 걸까요?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험악한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의 자식들일까요?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은 바로 누구냐? 누구의 자녀들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축복의 백성들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이 축복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존귀한 자들아, 어서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어서 와라.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험악한 말을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충격적인 외침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이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이 많아요. 이 세계의 민족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노 터치. 아무도 건드리지 마. 아무도 얘를 괴롭게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느냐?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혈통, 언약 백성이라는 그 증표인 할례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만족해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 우월감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중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게 살아왔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거룩한 삶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이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으로 만족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특권 의식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명의식을 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손을 내밀어서 먼저 붙잡아 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건 특권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근데 왜요?
아직도 우리가 예전에 어두운 곳에서 지냈던 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에서 참된 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먼저 이거부터 회개하고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로 인하여 골짜기가 되고 높은 산이 되고 낮은 산이 되고 굽고 험한 길이 되어버린 이 마음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이 마음을 반듯하게 평탄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죄라고 번역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죄라고 우리나라 말로 죄라고 번역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여기 궁수가 활을 들고 활시위를 당겨서 관역에다가 활을 쏩니다. 쫙 당겨서 활을 팍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관역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빗나갔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범죄했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쾌락과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 바로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궁수가 화살 수위를 당겼어요. 당겨서 그 화살의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 버렸습니다. 왜 당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일학교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우리 동주가 목사님, 궁수가 정조준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답을 탁 맞췄어요. 제가 원하는 정답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바람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궁수가 정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범죄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궁수의 정조준은 우리의 마음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벌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범죄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정조준되어 있지 않다면 관역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화살은 빗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마음의 정조를 바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돌짝밥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덮여져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면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그런 마음은요, 배배 꼬여 있어요. 배배 꼬여 있어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꼬여 있기 때문에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기 강단에서 아무리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너나 잘해 하면서 꼬여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실제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도 그렇게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마음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인 마음과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에 아멘으로 흡수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그 말씀이 뿌려져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히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의 사유지를 가로질러 다닌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 땅이 당신의 것임을 알리는 푯말을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푯말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 땅은 공유지가 되고 맙니다. 사유지인 마음이 공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내가 저 녀석 싫어해, 한번 그냥 확 때려주고 싶어.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에서는 그 사람을 때릴 수 있어요. 내가 사장이 되고 싶은데, 내가 로또 1억이 되고 싶은데, 아니 1억이 아니죠, 로또 1등이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과 생각에서는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에서는 내가 천사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무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아무나 아무 것이나 들어와서 집을 짓고 거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근데 공유지가 되어가지고는 아무나 와가지고 나쁜 것들이 와서 거기다 배설물을 버리고, 강아지가 와가지고 배설하고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엉겅퀴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이 자라지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동시키시면 그대로 따라가면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에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이 외침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높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 꼬불꼬불 휘어진 마음, 그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가슴을 치는, 마음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변화된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옷 두 벌 있는 부유한 백성들은 옷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먹을 것이 있는 부유한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은 부과된 세 위에는 거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회개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다 갚아주었던 것처럼, 착복하는 삶을 청산했던 것처럼 그렇게 청산할 것입니다. 군인들은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강탈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가두었던 삶을 청산하게 될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면 겉사람도 변화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회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수요일은 우리 교회력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날이에요. 3월 31일이 부활주일인데 주님이 많은 순환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까지 40일 동안을 자기 경건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이날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죄를 뒤집었어요. 이런 부엌 아궁이에다가 나무 떼고 남는 죄 있잖아요.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실제로 많은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는요, 그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그 예식을 집례하는 수장이 대표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한 행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대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죄와 십자가를 그 의식을 집례하는 신부님이 의식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준다고 그래요. 나누어 주면서 신부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나누어 준대요. 여러분,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그 베네딕토 16세 그 교황이 이제 자기가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월 13일 날 전통적으로 이 바티칸에서는 산타 사비아라는 성당이 있대요. 그 성당에서 이 죄의 수요일을 미사를 집례한답니다. 교황이 직접. 근데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성당에서 하지 않고 마지막 미사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그 제2의 수요일 미사로 마치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사명의식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자, 사명의 삶을 살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 사명의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악한 쓴뿌리들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늘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회개의 열매들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부활을 각자의 것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해도 그 주의 짐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기쁨의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낮은 자로 살았던 주님 더 많이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 부활주의를 맞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